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을 피조물 아담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신다고 새 언약과 새 일을 약속하셨나이다. 처음에 만든 것은 신령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강교한 뱀이 무너뜨리고 잡아먹었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완벽한 독생자로 오셔서 완전한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영원히 세워지는 시온산 정부를 세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늘의 축복을 땅에 쏟아부어서 자자손손이 영원히 기업을 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아름다운 새 시대 예언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확실히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은 가장 복된 말씀, 아름다운 새 시대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최고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작정 속에서 다시 만들 것이니 그래도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지만은 그 보기 좋은 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뱀이가 다 잡아먹고 파괴시키고 항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면 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대를 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 인간들은 하나님을 연구 못합니다. 예? 뭐 신학자들이 하나님 연구하는데 뭐 한성 목사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고 왔다가 또 그 다음에 실로로 헛소리 안 합니다. 그 인간들은 성경을 연구 못합니다. 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갈 것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 너는 저렇게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 믿으면 되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크게 볼 때에 하나님 완전한 신인데 왜 피조물이 완전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네?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왜 아담을 완전하게 못 만드냐 말이요.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의 공장의 기계들은 선풍기나 자동차나 그 회사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최선이 했지만은 기계는 고장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고장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요 하나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 만들 때 부실하게 만들었어. 성경 있어요. 고전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신령하지 못하다 했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내가 잘못 만들었다는 거지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완전히 하다 했어요. 신령하다. 그 이유가 뭐냐게요? 아직 못 알아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드는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맨날 요 설교하는데 사랑 줄렸고 하나님 사랑 맛 좀 보라고. 이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랑이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놓는다. 예? 영이 자라나면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왔다 이게. 다시 만들러 왔다 이게.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느냐 하면요. 2절에 보니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했어요. 그것들이 하니까 34장에 뭐 독수리, 까마귀, 부엉이, 올빼미가 아니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그것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지. 선악과 먹지 말라. 까마귀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 했습니까? 까마귀는 영이 없어요. 그 육체와 정신세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 부르지. 까마귀가 독수리가 찬송 부릅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지 하나님과 독수리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에돔에 살던 집은 짐승의 집, 날짐승, 들짐승 집이 되고 야곱의 집만 이 땅에 세실이 오는데 이유는 다림줄 때문에. 다림줄. 그런데 34장 혼란의 줄이 있죠. 에돔의 집에는 다림줄이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혼란의 줄밖에 혼란의 줄이 따브르시지 카이엔시시 혼합주의요. 혼합종교요. 예? 이방 종교 다 손잡고 춤추고 예? 신학 교수가 살풀인하고 예? 그 말 됩니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가 모여가지고 종교는 다르지만 사람은 같습니다. 신이시여 복주세요. 남압의 탑을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짓이 망할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에 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이 강한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면서 강제로 통치받아 그 식민지 통치라케. 그래 종교도 강제로 절을 하고 우상숭배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유다기 때문에 유다를 심히 괴롭히면은 내가 심히 때려 부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만대를 정했습니다. 지금 WCC 한국 오잖아요. 내년에. 이게 하나님 압니다. 왜 그러냐? 한국은 선지국가고 유다기 때문에 유다 힘이 센 걸 한번 나타내 보려고 제일 힘센 종교가 WCC 5억 8천만 명 옵니다. 예? 한국에. 대표만 와요. 대표만 수천 명 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우리 구의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여주고 예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연합 이룹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사야 9장의 아름다운 새시대 왕국 건설이 다윗의 위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겨주지. 사람이 주인공이지 만물의 영장이지 짐승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짐승은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땅도 즐거워하게 되고 사람도 즐겁고 짐승도 즐겁고 이게 아름다운 천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사랑이 좀 작습니다. 새 일은 사랑이 더 큽니다. 새 시대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인데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어요. 영혼은 구원해놓고 영혼 구원도 사랑입니다. 육체도 또 해주고 더 큰 사랑입니다. 또 땅도 회복해서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저 천년 살다가 그 사랑 그 영광 가지고 무궁시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는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안 됩니다. 왜요? 선악과가 박혀서. 그래도 교훈은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선악을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자동적 사랑이 되도록. 자동 케이스로. 그 다음에 3절부터는요. 약하고 천한 자로 즐거워하게 한다. 약하고 추해도 좋다. 제일 미약한 사람들이 사랑받아서 천년실에 간다 그 말이죠.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우리 손이 지금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이사야 41장 14절 지뢰 같은 야곱아. 지령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약하다. 그 우리 찬송가에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참 가사가 좋지요. 지금 사람들은 자꾸 약한 걸 무시하고 강하게 하는데 그 강한 게 약한 겁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 겸손해야 강하게 됩니다. 그래, 즉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시험에 빠지면요 남한테 지고는 못 삽니다. 이겨야 살지. 가서 머리를 쭉 뜯고 가슴을 적 흔들어야 잠을 자지. 절대로 억울함 당하고는 잠이 안 온답니다. 그 성신 못 받아서 그래요. 성신 받으면요 두드리 맞아야 잠이 잘 옵니다. 바울사도 시커 맞고 옥에 가서 감사했으면 성신이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세상 떠났지만은 버스를 탔는데 그때 돈 주고 탈 때 1,000원을 냈는데 100원은 안 돌려줍니다. 그 100원 받으려고 기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는데 차비가 더 들어. 그러니까 100원은 아까운 줄 아는데 돌아올 때 돈은 계산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둘이서 웃었어요. 왜 그랬어요? 나도 모르죠. 100원이 아까워서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선악과 탐심이에요. 싸움이 왜 생기고 왜 죽으면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화가 나서 죽였다. 하나님 화가 났던가 봐. 어저께는 중국에 벼락에 떨어져서 돼지가 다 죽었대. 돼지집이. 중국의 돼지집이. 벼락도 참 얼마 70마리가 죽었대. 70마리가. 그 다음 또 저쪽에는 또요 양이 또 다 죽었대. 요즘 벼락도 이상한 벼락이다. 벼락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죽지 그래. 단체가 다 죽어. 엄청 벼락이 큰가 봐.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그 소식 듣고 야 계시록 16장에는 진짜 100근짜리 우박들 벼락 치면 다 죽겠네. 다 죽지. 아마겟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35장 같은 예언을 모르면요 살맛이 안 나고 살아봐도 죽지 못해 살지 즐겁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한다. 근데 유태인들은 왜 예수를 반대하느냐? 마귀가 지배해요. 그래서 자기들 죄가 없다 캐. 그 마귀가 지금 왔어요. 지금 오늘 모든 교인들을 물어보면 제사 안 받았대. 죄 없다 캐. 그래서 유대인과 똑같아. 2000년 전에 메시아 앞에 섰던 유대인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애비는 마귀다 했는데 그 말이 지금 또 재림주가 또 하게 생겼어요. 그거 다 시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 빠졌는데 죄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죠? 죄 많지요? 조상의 죄가 왔잖아. 내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은 이 많은 죄를 포도주 먹으면 없애준다 해서 25장에서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약속했어요. 근데 새길 말씀이 세일인데 오늘 장로교 세일 압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원죄를 없애고 다시 찾아와서 고쳐주는 것이 여호와의 세일 초막절 마지막 절기.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제 재림주 오시는데 보수하시며, 보수는 원수를 갚아줘요.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이것이 까마귀 보복해요, 사람 보복해요. 야곱의 집에 원수를 갚아주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누구냐? 3절 4절에 이 사람들이 그것들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 소경이 까마귀 소경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이 말씀 줬지. 이사야서를. 예루살렘 유대의 사람에게 줬지. 들짐승이 준 거 아니잖아요.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게 짐승들은, 곤충들은 사람을 위에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에 속한 것이죠. 사람만 혼자서 하면 재미없잖아요. 말도 타고 다니고 소도 타고 다녀야 되지. 사람의 이용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 없어요. 각혼만 있어요. 정신만 있어요. 때리면 아파. 그래 빨리 가자고 때려가지. 이게 정신 없으면요, 먹고 잠만 자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서보고 이라이락 하면 갑니다. 워 하면 섭니다. 워가 브레이크야. 일하는 소를 보고 누구든지 어린애도 워 하면 걔가 봐요. 딱 서요. 그게 농부가 야단쳐. 야만 저리 가라고 밭도 못 가겠다. 네가 왜 자꾸 워하느냐. 소가 네 말도 안 간다. 차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엑스라도 있고. 근데 소는 그게 없으니까 길어도 길어. 그 소가 귀가 이렇게 하면 말도 당나귀도 왜요? 소리 들으려고. 노루도 사슴도 산에서 이합니다. 소리 들려. 왜? 어디서 포수가 오는지 뭘 그거 알아보려고. 그 귀가 그들은요 달가에 살아요. 귀가 없으면 죽어요. 자, 그럼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인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인데 새 시대 가면 기머거리가 없어요. 요즘은 기머거리가 많어. 귀가 찡찡하게 잘 듣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청력이 약해가지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게 좀 절다 가는 게 재밌어. 그쵸? 절뚝절뚝 하다 가서 사슴 뛰어 재밌지. 사슴같이 뛰다가 사슴 뛰면 뭐 별 재미없잖아요. 한번 절어봐야 좀 저는 것도 뛰는 것도 차이가 많지.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완전히 땅이 바뀌어지잖아요. 사막이 없어져. 그 43장 19절에 사막에 강이 흘러 원천이 터져. 그 시랑가 터져도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야곱이가 복받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에서는 모슬림입니다. 그렇게 짐승들도 사람 알아본다고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사막이 뜨거워요. 낮에는 40도야. 그래 못에 총에 하나님 구름을 덮어줬어.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 추워. 그렇게 불기둥으로 나눠놔줬어요. 그래 새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기후가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옷을 벗고 살아도 괴로움이 없어요. 어젯밤 좀 더웠죠? 그래서 이럴 때 솜힙을 덮고 자면 없습니다. 그래 맨 땅에 자지 시원하게.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시랑은 여우인데요. 여우는 공동묘지에 다니면서 송장 파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새 시대가 먹을 게 많아요. 열매가 많아. 잡아먹진 않아요. 생물 먹잖아요. 다 동물을 먹잖아요. 식물을 먹지. 소도 사자도 풀만 먹지. 절대로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이사 11장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깨물고 이리와 사자, 곰이 한테 뒹굴어도 안 잡먹고 그런 아름다운 시대.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끌는 바되리니. 대로는 큰 길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 그게 새 시대는 많은 사람이 삽니다.
큰 대자입니다. 큰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62장에 길을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세우라. 우리 세일은 마지막 큰 길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원죄나 자범죄에서 못 가지요. 죄를 벗어야 새 시대 간다. 그 죄를 벗기는 것이, 자범죄는 새 언약으로, 원죄는 새 일로. 그래서 제가 두 보따리인데 그 두 보따리를 예수님이 다 맡았어요.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네 죄짐을 내게 다 맡겨라. 68편 보면 날마다 내가 져주리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구속을 받았다, 구속을 못 받았다. 그러면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 경배하면은 측량받아서 하늘로 가고, 성전 방마당은 하늘로 못 간다. 그 성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 올 땐 천국 복음만 해서 천국 가고, 또 영원한 복음, 계시록 영원한 복음만 했으면 영원히 가고. 간단합니다. 율법 밑에 있으면 죄를 압니다.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죄 문제입니다. 근데 은혜는 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공이고 말씀이고 물시되지만은 신약은 피시되요, 사랑이요,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율법에서 우로 올라갔습니다. 은혜가 한 칸 올라갔어요. 그 은혜에서 또 한 칸 가면 새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새 시대입니다. 또 가면 무슨 시대입니다. 아유, 손이 짧으네. 올라갑니다. 예?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와서 끌고 갑니다. 야, 따라와. 따라가는데 깨를 부립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도요, 예수도 속이려고 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구원으로 택한 백성은 말씀이 약이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이거 단어 자체를 보면요, 사자가 없다니까. 요즘 사자 있잖아요. 동물원 사자. 그 사자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사자는 없고, 새로운 사자, 양심적인 사자, 사람을 도와주는 사자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는 아니다 말이에요. 어제 뉴스에 백두산 호랑이가 왔어요. 백두산에 호랑이가 상당히 많다 해요. 근데 한국인이 중국 사는데 카메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찍혔어요. 큰 카메라 하는데 호랑이 지나가는 게 찍혔어요. 근데 그것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민가에 내려와서 소를 잡아먹고, 호랑이가 그랬다 해. 그렇게 사람이 겁이 난다는 게, 사람 잡아먹어요. 방 안에 있어도 호랑이가 문을 열고 들어요. 소련에서요, 저번에 비도 나왔는데요, 호랑이가 얼마나 빠른지, 호랑이 사진 찍고 호랑이 연구하는 동물학자 같아. 근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데 호랑이가 찾아와서 발로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잡아먹고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 호랑이 연구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래 죽었어. 호랑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문 잠가놔도 열고 들어간다는 거야. 예? 그런데 새 시대 가서는 사자가 없다는 거야. 이런 나쁜 사자는 없고, 사람을 태우고 주고 사람 안마해주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 나지. 예? 사람이 만물 영장인데 코끼리야 오락하면 와요. 앉아요. 타고 갑니다. 왕권이야 뭐 날아다니지만 종족 백성들은 걸어다니고 하는데, 그 높은 산에 가려면 호랑이 타고 빨리 가잖아요. 어말리 호철리인데. 물에 사는 잉어는 하룻밤에 말리를 갑니다. 말리 가요. 근데 호랑이는 천리를 간다고. 예? 호랑이는 하룻밤에 천리 빨리 가죠. 사자가 없다 했어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다. 나쁜 시대가 새 시대로 변했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새 시대가 거기인데 거기로 사나운 짐승 안 간다, 못 간다.
그 전부 고쳐서 간다. 그 동물도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지고, 예? 하나님 보시에 기쁘게 하나님 찬송 부른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 안 데려간다. 요즘 날이 더우니까 원망 좀 나와요? 불평해요? 아유, 시집을 잘못 가서 돈이 없어서 고생만 하고, 아이, 신랑을 잘 만나야 되는데 참 더럽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려고 고난을 줬다고 알아요. 알았어요? 고난이 유익이요. 모든 가정이 다 그래. 고난이 유익이요. 성경은 똑같아. 고난이 유익이요. 왜 하늘로 갈 사람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 사랑받아 가라고. 예?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속량이지요. 속량이 구원입니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세상은 선악과 죄로 슬픈 세상, 탄식하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그걸 치워버렸어요. 선악과를 뽑아버려서 그렇게 슬픔과 탄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사야서의 핵심이 새시대인데, 새시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2장에도 전쟁이 다시 없다. 9장에도 다윗의 왕국에 예수가 나라를 세운다. 11장에 세계 통일 정치다. 27장 꼬불꼬불한 용을 잡았다. 32장에 예수님이 의로 통치한다. 43장 19절에 강이 터졌다. 사막에. 54장에 보석으로 집을 지준다.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61장에 은혜의 해가 있고 신의 나오면은 아름다운 성산 축복이 온다. 65장 17절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내용이 줄거리가 천년시대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무궁시대는 없습니다. 선지서에는 천국이 없어요. 시상천국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만 하늘에서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같이 엄청 아름답고 예쁘다. 그것이 무궁시대가 계시록 21장에 믿고요. 그러면은 다윗이가 고난을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역사에서 다윗의 생활 속에서 천년시대를 보여줬어요. 그것이 시편의 새시대. 아침에 읽어보고 합시다. 시편 68편. 시편 68편이 새시대입니다. 새시대 행진곡인데 승리 행진곡. 다윗의 시 맞죠?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새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옆에 67편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새시대거든요. 땅의 모든 끝이 동서남북이. 68편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666을 아마겟돈에서 다 잡아야 돼요.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다 없어져. 마귀 떼들은 지옥 불못 가고 거짓 선지 거짓 정치인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영원 쇠사슬로 묶고 영계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은 이거는 밀 알죠? 밀랍. 버통 속에
벌이가 집을 짓는데 그걸 짜면은 밀이 돼요. 그걸로 초도 만들고, 그 초는 불타면 녹지요. 밀랍 알아요? 밀랍? 밀은 불 앞에 가면 녹아 빠집니다.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다윗은 의인의 편입니다. 사울왕은 악인의 편이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은혜 받으면요 매를 맞고 순교당하고 스데반이 돌에 죽을 때 웃었어요. 웃음이 꽉 찼어요. 겁이 안 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라. 타고 영광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이사야 62장에도 대로를 수축하라. 구원의 길을 열어라 그 말이죠. 새 일을 고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리로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렇게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은 버림받았고 고아들, 가부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마태오 9장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 없어요. 다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죄 없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 없다는 사람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만든다. 근데 왜 자기 죄를 모르느냐? 흑암이 덮이면 안 보입니다. 밤에는 못 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도 영적 눈도요. 빛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기 알지? 사진기. 사진사들 사진기. 햇빛으로 사진 찍습니다. 밤에는 안 찍습니다. 밤에는 찍으려면 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찍은 필름을 가지고 햇빛에 나오면 다 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땅속에 들어갑니다. 암실로. 암실. 사진관에 암실이 있습니다. 나도 사진 해봤지만요. 참 재밌어요. 사진을, 영상을 찍어 오잖아요. 옛날 그 카메라 작은 거. 그러면은 필름을 빼가지고 필름을 안에서 뺍니다. 필름이 햇빛보면 다 찍은 영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암실 방 속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담요 치고 약이 2개가 있어요. 현상약이 있고 정착약이 있어요. 그 현상약에다 필름을 집어넣으면요 필름이 현상이 돼요. 근데 야광을 넣고 봐야 돼요. 이 사진이 너무 타도 안 되고 너무 희미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나와야 그때 딱 정착약에 집어넣으면 수독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 말려가지고 햇빛에 보면은 그 형상이 강아지, 송아지 뭐 사진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인화제에 딱 대고 구워요. 인화를 시켜요. 그 인화를 시켜서 다시 또 현상약에 집어넣으면 현상이 나와요. 내가 사진도 배워서 집에서 해서 돈도 꽤 벌었다니까요. 시골에서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때 사진기가 없고 사진사가 멀리기 때문에 카메라 메고 가면요. 뭐 처녀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요. 그 예쁜 처녀는 공짜도 찍어주고. 다 우리 집안 사람이 있게 뭐 타성이 아니고 다 같은 체가들이 이렇게 찍어줬죠. 그렇다고 내가 연애한 것입니다. 우리 또 같은 체가끼리 연애 못 걸어요. 그렇죠?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 못해 부끄러워서 속으로 짝사랑했지. 그리고 20살에 장가간 게 언제 뭐 연애 걸 시간이 있습니까? 그 사진이 그렇다는 말이 사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속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못 써요. 더러워서. 그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신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새 시대 가는 길을 열어라. 길을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리로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고독이죠. 고독이 뭡니까? 마귀 공격받는 거예요. 고독하다. 너무 고독하다. 그 야곱은 고독해요. 외로워요. 슬퍼요. 슬퍼도 아니엘이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주느냐?
종고 주려고, 사랑 주려고. 어떤 분은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주누나? 성경 보면 답이 나와요. 다윗은 너무 고통할 때 하나님, 저 비둘기가 부러운데요. 나도 비둘기같이 날개만 좀 붙여주세요. 야 이놈아, 너 어디로 도망가려고? 나요? 울릉도로 가고 싶어요. 야, 울릉도는 용이 없느냐? 용이 땅에 꽉 찼는데 여러분도 고통과 고난 올 때, 괴로울 때, 고독할 때 성경 보시면 답이 나와요.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수금은 갇혔거든요. 자, 마귀는 우리를 자꾸 애워싸요.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끄집어내요. 그래서 상처가 났다 치료가 돼야 되지. 멀쩡한 살에 감사가 안 나와요. 막 상처가 커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다 고침받으면 의사가 감사하잖아. 의사 앞에 감사. 예수가 의사라니까요. 만인원의 의사요.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강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그렇게 모세가 성령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옵니다. 출애굽합니다. 셀라 땅이 진동하며 진동하지요. 앞으로 학개서 2장 6절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온 세계를 진동시킬 때 만국의 보배가 오십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신의 산에 40일 금식했어요. 그런데 산이 막 진동해요. 연기가 나와요. 그때 이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 오셨다. 예? 산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모세 때는 산만 진동했잖아. 근데 바울이 학개서 깨닫고 이제 주님 올 때는 땅도 진동한다. 우리는 진동치 않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진동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 고백했다니까요. 바울이 신앙 고백을. 모세 때는 산이 진동했지. 근데 주님 재림할 때는 학교에서 같이 땅도 진동하잖아. 근데 우리는 진동치 않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편지고 우리는 다시 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구유사 재단이 진동 안 하는 재단이다. 그 말이에요.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앞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9절 하나님이여 흡족한 피를 보내사 주의 사렙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하나님은 고진감래입니다. 고난을 주는 것은 더 좋은 걸 주려고 선하신 모락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좋은 걸 주려고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것이죠. 주의 해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에 복이 있어요. 은택은 예수님의 은택이요. 은혜로 보냈다고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물이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다 도망갔으니 여자들이 가서 원수의 집에 물건을 가져온다. 탈취한다. 뺏어온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온유 겸손하고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살몬 땅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원수들이 동분서주하고 다 하나님 역사 앞에 물러가는데 마치 예를 들면은 눈이 날린 같다. 애들이 눈 오면 춤추고 좋아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애굽의 하나님 아니다. 아수르 하나님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게 유다가 고통받을 때 히스기야 왕이 울었어요.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하룻밤에다 죽여버렸어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마귀를 보고 사탄아 너 에덴 동산 탐이 나서 잡아먹었지. 이번에 모레아산에 내가 예수를 보내서 왕국 세우는데 또 대적하겠느냐. 너희들 대적하면 다 쇠사슬로 묶어서 무정에게 보낼 것이다. 계시록 19장 19절에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자, 구약 때는 모세 때는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고 은혜 시대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 하나님은 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방산, 유대나라는 유대강야, 모세는 신의 산, 가시덤불에서 역사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천천하니까요. 일천천인데 하나로 쳐서 천이 아니고 많다는 뜻입니다. 천만 성도, 천천만 천군 천사, 숫자가 없어요.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천만 하면요. 일천천자 천 하나는 아니고 천까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시내산 성산에서 성소에서 시내산 성소 법궤죠. 계심 같도다. 그 법궤가 가면요 막 무너져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복지가 무너져요. 요단강에 갈라져요. 법궤가 예수라요. 상징적. 근데 이제는 주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의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무너져요. 그런데 짐승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오늘 교회들이 짐승이 계율을 베푸니까 거짓 평화 다불시 하니까 다 따라간 것이 오늘 KNCC요. 오늘 한국의 KNCC가 이게 큰 교단이 9개 교단이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10배나 더 큰 사랑이 내립니다. 크게 망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 유다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보내가지고 엄청 크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라요. 그런데 신사참배할 때 쓰임받은 홍택기 목사나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럽잖아요. 죄를 지으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8.15 해방이 왔다고요. 복이 왔다요. 그 이번에 다보시지 십자천개 부산에서 내년에 열리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은 고통 이만저만 안 했죠. 전부터 하면 천년 지옥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남은 사람들은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응? 그 역사의 집에는 굴곡이 많아요. 쓰임을 받긴 받되 악으로 쓰이느냐 선으로 쓰이느냐 그것입니다. 그 사울왕은 악으로 쓰여가지고 큰 할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의로 쓰여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은 다윗의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 전하위복이 돼가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졌다고요. 그래서 시편 34편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의인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더 이상 없어요. 최고 큰 고난이에요. 야곱의 집에 죄를 몽땅 걸머졌으니 연약한 어깨에 한 사람 죄도 아니고 수억의 죄를 걸머지고 죽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 시내산 성소가 오늘 동방의 구의사재단의 첫대교회예요. 열매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이 보좌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영광주로 오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 데려갔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따라서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 짐을 몇 달 만에 진대요? 몇 달마다? 날마다. 날이 뭔데요? 하루 이틀. 계속 우리 짐을 져준다는 거야. 근데 55편에 보면 18절에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말하세요. 제 짐 맡으러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 하니까 맡길 거 없고 이방인들이 죄가 많아서 맡겼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날마다 짐을 지는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구름 타고. 그러면 다시 연하라 명령이요. 다시 연하라. 전도하라.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에 해야 돼. 쉴 시간. 일하고 쉴 때 실참에 전도해야 돼. 그럼 오면 가면 전도하고. 하여튼 다시 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해야 멸류관이 크니까. 예?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살림이 넉넉하잖아요. 근데 그 살림 끝날 때 가져갈 게 없어요. 그 영원한 살림은 주님 만나서 멸류관 받는 것인데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춥든지 덥든지 말이지 우리는 방학도 없고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마음은 있죠. 하진 못해도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은혜가 터져나갑니다. 5개월 때 터져나가겠지.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을 없앱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려. 원수의 머리를, 독사의 머리를 깨버려. 리워야단을 죽여야 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저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를 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요. 유다의 근원이 유다잖아요. 응? 이스라엘의 근원이 유다라니까. 유다는 주권자요.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12지파인데 제일 적은 게 베냐민 지파거든. 막내기 베냐민이. 예? 야곱의 12아들이 베냐민이지 12째가. 그 다음에는 유다의 방백, 유다의 넷째 지파인데 넷째 아들인데 유다는 주권자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옆에 붙어 살아요. 유다 땅에 붙어 살아. 근데 10지파는 북쪽에 살고 그 다음 레위 지파도 흩어져 살아요. 레위 지파의 사명은 유다 지파의 재단 사명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레위는 공주에 떴어요. 땅도 없어요. 제사만 되고 근데 11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은 옆에 붙어 살고 남쪽에 그 다음 10개는 북쪽에 가서 거기 대표가 에브라임이요. 그런데 아수르가 잡아갔어요. 근데 구약의 고난은 우상숭배죄 때문에 솔로몬 우상숭배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390년 70년을 원수에게 붙여게요. 사랑 주려고
잘못해도 가만히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이들 사랑하지요. 그 잘못하면 속상하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차를 훔쳐왔다, 잘했다. 그러면 그 부모 아니요? 부모가 아들이 차를 훔쳐오면 야 경찰서 가자. 갖다 잡아넣어야 돼. 그게 부모요. 어? 그 어떤 부모는 야 많이 훔쳐봐. 야 니 떼돈 벌었다 하면 그 도둑은 고수요. 어? 그렇죠? 그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지면은 두들겨 패야 돼. 가만히 둬야 돼. 하나님이 두들겨 패. 그래서 아수르 몽둥이로 바벨로 몽둥이로 쳤지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 우리도 나불시스 우상숭배지요. 이번에 소련이 막대기 내려와 내년에 치면은요 한국이 박살나. 그때 수르바벨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전화위복이요. 뒤집어질 때 순이 나와, 순이. 푸른 새수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그 고진감래입니다. 고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28절에 네 하나님이 네 힘을 명하셨도다. 이 세임입니다. 이사 40장 원통하기 때문에 세임을 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우리가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왕국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예물이 초막절 예배가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갈대밭은 애굽을 상징해요. 애굽은 나일강 갈대밭인데 모세가 그 갈대밭 사이에 갈대상자 타고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소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늘을 타신 자에게,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찬송하라.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하나님은 건세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주시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이스라엘의 야곱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 집에 예수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우리는 하늘과 직통하는 재단, 하늘 본부교회가 땅에 내려왔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리라. 성소에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그 말라기 때 문 닫았잖아요. 그 다음 피로산 성전. 자, 율법 성전은 헤롯이가 지어줬지만 40년 못 쓰고 무너지고 피로산 성전에서 첫대 교회로 새시대로 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힘과 능을 철저한 것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간 신세가 됐어. 압살롬의 아버지를 대적해. 하나님 붙였어. 압살롬아, 너 아버지 죽이지 말고 가서 막 대적해라고.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압살롬이 좀 막아줘요. 아니지, 네가 죄 지었잖아. 죄값 받아야지. 그래 도망갔어요. 그래도 안 죽이고 안 버리고 고난 가운데 승리를 줬어요. 우리 재단도 고난 가운데 승리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만 칩시다. 그렇게 한마디로 성경은 에덴 동산 찾아가는 길인데 이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넉넉히 이기니까 참으세요. 예? 견디면 돼요. 11장 성가 부릅시다. 승리개가 한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지막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 초막절 성회를 오늘 밤부터 개최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루실 말씀을 나타내시사 모든 모여든 성도들에게 한마음 한뜻을 주어서 순종만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길 바랍니다.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말고 100% 다윗같이 회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성회 위에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초막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초막절에 와야만 육체 구원을 받는 걸 확실히 깨닫고 초막절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서 그 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서 아담을 잘못 만들었고 우리가 죄 짓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죄짐을 지고 사랑 주셨고 마지막 육체 변화를 위해서 큰 환난이 오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보호하여 개조시켜서 하늘로 엘리야같이 구름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이 큰 사랑 더 이상 없나이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